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 지은 것이 이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남기신 업적이 무엇일까요? 고대의 온 천하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죄인 중에 가장 포악한 자가 받는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마지막 업적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으신 바로 죽음뿐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과 신성이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신성으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에는 추워도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기독론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이 뭐냐?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된 이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전에 결정된 사건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귀 새끼가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곧 구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타고 가는 것이 낙이 새끼니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약 520년 전에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웠으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리니 곧 낙이 새끼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에 약속된 낙이 새끼를 찾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타야 할 낙이 새끼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만일 누가 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는다 하면 대답해 주기를 주께서 주인님이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일러주라고 했더니 결과가 어떠하냐. 6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이 새끼의 주인이 낙이 새끼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에 대한 계획도 5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어 옮겨지고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천국까지의 모든 여정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 바로 그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진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도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진정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또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39권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착 펴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광활한 놀라운 천지창조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난 사건은 무슨 우주의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역사의 사건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기록에 내려오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러 간단다 하는 십자가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가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거짓이 전혀 없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썩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썩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기 위해서 왔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달로 죽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긴 역사의 사건이 흘러내려왔고 그 사건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뜻을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어요.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온전히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이요 완성이라 같으면 저와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이 사명이 뭔가? 그것을 확실히 내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심이 뭐겠습니까? 죽었던 영혼들인데, 죽은 시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살려놓았으니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러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적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과를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달로 죽은 것과 같이 너도 하나님의 미달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죽은 자의 고백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도대체 저도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이렇게까지 당신을 희생시키고 죽어야만 했을까? 이사야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이 뜻을 역사 속에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여서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속에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정의 이 열심의 사랑이 나를 사울에서 바울로 옮겨주었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며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느니라. 뭘 더 원하고 뭘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초라한 나귀 새끼에 타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었까요? 저는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우리 형님이 군대로 간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생생해요. 몸도 성하지도 못한 분인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러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겠나 이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구름을 캄캄하게 가려놓고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렐레라바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까지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셨고 아들은 십자가상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기를,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일명 대표 원리의 정가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의 정가가 뭐냐? 로마서 5장 1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분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나 이 큰 죄인에게 복받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내 영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감격으로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불가분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감이 되어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했다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최후의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한번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무 조각을 힐에 펴서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따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렇게 여러 번 찬송하며 앞으로 가며 뒤로 가며 이와 같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호시안나라고 하는 히브리 뜻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구원하소서. 본래 그 기원이 시편 118장 2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기도문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갈 때에 여러분 닷새가 되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 갈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관정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의 왕이 되니까 무엇보다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 나라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호산나, 자기 마음에서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하루하루 지내고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로마 군대와 대항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편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의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는, 종교에 타락한 모습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아, 저분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구나. 결국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감방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러분, 이 주일날에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딱 4일이 지나고, 그리고 유대인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바나바의 법정 속에서 저 예수 죽이라! 예수를 죽여야 한다! 한음숙으로 소리 지르고, 이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죄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민중의 밀란 때문에 못 박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4일 만에 이렇게 마음이 변질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군중의 한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한들 4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변질된 믿음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이번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종료주일에 예수님께 나귀를 드린 이름 없는 그 성도와 같이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 드린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을 둔다면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나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뜻, 내 의지,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저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 앞에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100점입니다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 앞에서 다시금 마음속에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도 내 모습을 살펴보니 내 마음의 한 지체에 두 법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랄의 죽은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드리지 못한 내 모습의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나는 다 지켰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사부가병의 죽음 앞에서 도저히 헤어나갈 수가 없는 이 육체의 탈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열심의 사랑 때문에 지금 붙잡혀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서 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